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범사에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때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때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죠. 사람이 뭐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걸음 인도하신 분은 주님인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그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땀 흘리며 삽니다. 그런 걸 보고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도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계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범사를 허락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는데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산들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우매한 짓이다.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은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그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 섭리 가운데 그 주권 아래서 허락함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목적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런 때를 통해서 계획한 바를 또한 이루신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 때가 이제 전도서 3장 2절부터 보면 8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굉장히 우리가 이게 주는 말씀이 이게 커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우리가 막 슬플 때 있잖아요. 근데 춤출 때가 또 있어요.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막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았다 그런데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 아유 잊어버렸어.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또 꿰맬 때가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어. 또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어. 또 미워할 때가 있어. 전쟁할 때가 있어. 평화로울 올 때가 있어. 이걸 조금 더 이제 뭐 지면 때문에 요까지만 쓴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결시켜 보면 우한 폐렴의 때가 있어. 그 다음에 우한 폐렴이 그쳐질 때가 있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제 이 범사 가운데 이렇게 두 때를 항상 허락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밤 때가 있고 낮 때가 있고 계속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고 집이 없어요. 집 없을 때가 있고 집 있을 때가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요즘에는 아무튼 연병 때문에 아주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대비해 보세요. 연병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둠의 때를 크게 보면 어둠의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 5장 13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고난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그렇다고 그냥 즐거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는가 하면은, 고난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 때가 있으면 또 즐거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범사를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런 큰 플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그 기한을 두고 이런 일들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밤 때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낮 때가 있도록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어. 조금만 있어요. 낮이 돼. 그러니까 밤 때라고 낭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밤 때라고 그 밤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요즘에 연병이 또 오니까 연병에서 탈출하는 법 막 뭐 교회마다 뭐 회개하면서 뭐 주님께 나가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막 회개했는데 계속 연병이 있어. 막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잘 알고 여러분들 그 적용시키세요. 요즘에 연병이라고 그냥 무조건 회개만 하지. 뭘 회개하려고? 뭐 한국 교회의 잘못을 회개. 그 한국 교회 무슨 잘못을 회개하려고? 어떤 걸 회개해야 되고 얼마만큼 회개해야 다 끝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연병 퇴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회개 시작하면 끝이 없다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해야 돼?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깨달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봐봐. 연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연병 그칠 때 하나님이 어떤 기간이 있어. 연병 그칠 기간이. 그럼 우리는 몰라. 우리에게 그 권한 둔 게 하나님이 권한을 갖고 있어. 연병이 있을 때가 있어. 그 기한이. 그걸 우리가 굳이 말라고, 그 언제까지 됩니까? 그걸 알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 기한을 그냥 단축시려고 할 것도 없고, 또 막 연병 있다고 너무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밤 설치고 어떻게 하나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좀 있으면 연병이 없을 때가 있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연병이 너무 이게 지금 심각하고 자꾸 생각에 침범받아서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범사에 어둠의 때 또 낮의 때 빛의 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 고난당할 때, 연병이 있을 때, 즐거워할 때, 연병이 없을 때. 연병으로 지금 우울한 사람은 그래서 그게 고난이라고 그러면 연병이 없어지면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봐봐요. 죽일 때가 있고 이거 고난이잖아요. 치료시킬 때가 있고 이거 즐거울 때잖아요. 울 때가 있고 이거 고난이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이거 즐거울 때잖아요. 오늘 말씀과 적용시키면 나을 때가 있고 이거 즐거울 때죠. 죽을 때가 있고 이거 고난 때죠. 다만 찢을 때가 있고 이거 고난 때죠. 꿰맬 때가 있고 이거 즐거울 때고. 그러니까 이 범사에 이렇게 이제 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 때, 즐거울 때. 그런 때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고 그 기한을 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고 그 때의 기한을 그리고 목적을 또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건데 오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할 때는 뭐냐? 기도하라 말이야. 기도하라. 또 즐거울 때가 있냐? 그 뭐하냐? 찬송하라 이 말이야. 자, 기도라는 것은 혼자 기도합니까? 나 혼자 막 기도합니까? 그 주문이지.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야 돼. 자, 즐거워하는 자이냐? 찬송인데 그냥 하나님 없이 혼자 그냥 막 웃으면서 막 찬송을 해? 미친 거지? 실성한 거지, 실성한 거.
그건 찬송이 아니죠.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찬송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아, 왜 고난 때 허락했느냐, 즐거울 때 허락했느냐?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범사에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게 하셨느냐? 이러한 고난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항상 나와 함께 하자는 거죠. 아담에서 모든 인생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인생들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죠. 그건 죄다. 반드시 한번 죽는다. 그 다음에 심판받는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이 다 범사잖아요. 그걸 잘 보면 범사가 두 때가 됐다면 두 때가 있다면 고난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 가운데 그게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줄일까? 어떻게 길게 드릴까? 고난 때는 빨리 좀 고난을 탈출하고 싶고 기쁠 때는 더 오래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다 속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때를 허락하냐? 왜 고난 때를 허락하고 왜 즐거울 때를 허락하냐? 이거를 발견해야 돼.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목적 따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범사 이런 때를 허락해 놓으시고 주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오라. 이 때가 없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 자기 배만 위하고 하나님께 원수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예수 믿은 것처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근데 뭔가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마음이 낮아지면서 들리지 않더니 복음이 살검살검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미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와 교제 가운데 있으려고 그와 함께 하려고. 그럼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가지고 육신의 정욕 따라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막 근심하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할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주 그냥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아주 우리 속에서 거하셨는데 우리가 교제하려고 아예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달려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럴 걸 아시고 다 이렇게 믿는 자들도 이게 다 고난의 때로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 오면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빨리 해결할까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고난 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아버지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함 배람으로 좀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고난이 왔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물론 거기서 물론 뭐 잘못한 거 깨달아지면 그거 회개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무조건 연병이 오니까 구약에도 나 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들 회개합시다. 또 한국교회 회개합시다. 뭐 정치인들 잘못을 회개합시다. 이거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고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고,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네. 다 이 진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먼저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그러면 회개할 사람에게는 이거 잘못했다 알려주면 그거 회개하면 돼. 그거 그래요. 또 이렇게 혹시 어떤 사람, 또 뭐 어떤 교회, 뭐 이 나라에 어떤 죄가 생각나면 그거만 기도해요. 그게 사람마다 똑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알려준 그것만 기도하란 말이에요. 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는 거니까.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 나가면 사실은 환경은 여전히 연병이 있고 막 그래도 더 이상 사실 고난은 아니야.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는 자들은 고난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 안에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셨잖아요. 천국에 무슨 낭망할 일이 있습니까? 천국에 무슨 울 일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무슨 애통하는 일이 있냐고. 천국에 무슨 고난이 있냐고요. 눈물도 씻겨주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 병도 없고 그런 곳인데, 천국은 뭐야? 하나님은 통치한 나라가 천국이지.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왕으로. 날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이 문 안에 인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이렇게 접해만 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듦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반응하고 있다면은 심령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고난이 아니죠. 이제 그때 되면 이미.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난 때는 없어진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왕대인 주님에 대해 하나 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만 인도하면 받는다면 천국의 기쁨을 계속 누리며 살다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를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때를 놓고 막 우리가 이 때를 탈출하기 위해서 뭐 회개해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피곤하죠. 연병으로도 말미암아 괴로워 죽겠는데 또 막 회개를 막 하나님이 막 그냥 흡족하게 할 때까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피곤해요. 너무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고난당한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거 있으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만큼 회개하면 되고 그만큼 구하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럼 다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돼 갖고 이제는 환경은 고난인데 고난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환경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힘들다 고난이다. 그것은 벌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놓쳤다는 증거예요. 주님과 지금 동행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만나든가 풍랑 바라보고 막 죽겠다. 예수님이 뭐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예수님이 저 바다편에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으면 주님의 명령이 계속 유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따라가는데 뭐 풍랑이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말씀 믿고 어떤 풍랑이더라도 그냥 찬양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즐거울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랑 중에도 오히려 찬양하면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지. 배가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찬양. 그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들이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간 건 아니죠. 온전히 주님의 통찰에 있던 게 아니죠. 자기 인생의 야망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있었고, 왜 우리를 저 바다 건너편에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래 순종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풍랑을 허락한 거죠. 어두움을. 그때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 주님께 나오면 돼요. 아예 그냥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고 오셨잖아. 그냥 바다를 걸면서 그냥 오셨어요. 걸어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들은 그냥 풍랑 앞에서 그냥 뭐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 여기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도 않고 있어. 근데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땐 다 주님이 기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얘기야. 너무 어려우면요, 기도할 줄 알지만 기도할 힘이 없어. 주님이 제 아들에게 그냥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힘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믿음이 정략으로 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풍성하다니까. 우리에 대한 배려심이 엄청나요. 자꾸 그냥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만 살아요. 은혜로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먼저 오세요. 근데 예수 믿자들은 먼저 오셨지.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 구약시대 때 개념이고. 또 예수님 육신은 이제 시와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이 제자들 배 고난당할 때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다 예수님이 시와 공간을 입고 아직 하늘에 올라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보내는 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잖아요. 성령 시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고 성령 보내준 시대. 예수님 줬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이제 내 속에서 함께 계셔.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을 떠나도 떠날 수가 없어. 아직 우리 속에 와 계신데 뭘. 할렐루야. 베드로 뭐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만난 장소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주님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그냥 뭐 에녹이 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막 부러워하는데 에녹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야, 니네 정말 주님과 교제하기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나 한 번 하나님 만나려면 그냥 재단 가서 쌓아야 되고 말이지, 짐승 잡아야 되고, 금방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떨 때는 하루 이틀 걸려, 이틀 돼도 안 오시고 어떨 때 3일 돼도 안 오시고 그러다가 오시고 그랬어. 모세도 그냥 시내산에 뭐 한두 번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성경 보게 되면 10번 이상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 만나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막 일주일도 있었고 2주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만나주시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준 다음에 또 가셔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렇게 교제했다가 또 떠나기도 해요. 제자들 곁을.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 그냥. 그것도 영원히 계신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그냥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자 할 때 나가려고 또 갑자기 금식을 하고 그냥 나가려고 할 때 뭐가 금식하고 막 마음을 단정하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벌써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셔 그냥. 그러니까 주님만 다시 인정하라고. 할렐루야. 그 고난 때 그냥 복잡하게 종교적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러면 만나주겠지 그런 짓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이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래, 이분에게 음성을 들어보란 말이야. 그럼 이분이 지금 날 뭘 하기 원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 원하시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천국에 다시, 환경은 고날지 모르지만 심령은 다시 천국으로 도입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한편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괜히 이거 없어지기 위해서 괜히 우리 편에서 종교적으로 회개한답시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귀를 기울여.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서 지금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우한폐렴이 여전히 있어도 우리는 심령이 하나님 나라고 주님을 찬양한 데는 아무 문제 없어. 바로 즐거울 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즐거울 때라는 거.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셔갖고 이분과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응? 하나님이 겨우 우리를 구원해 준 다음에 자 이제 항상 기뻐해 보도록 해봐. 항상 기도하도록 해봐. 항상 감사하도록 해봐. 자꾸 그냥 감사하는 기도, 기도하는 기계, 교제하는 기계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겨우 구원하셔서 그런 말씀 준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이거 율법적으로 주님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주님과 고도 맞추는 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눌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시겠어요? 복음 안에 거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물론 죄 사함 받아서 영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거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갖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느냐?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집중 못하고 이분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런 고난할 때, 이런 폐렴 청결할 때, 우한 폐렴이 청결할 때 허락한 것이지.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봐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무엇을 하면은 즐거울 때가 된다네. 사실 우리가 진작부터 주님과 동행하면 즐거울 때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즐거울 때는 또 어떻게 하냐? 항상 이렇게 어릴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즐거울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의 때에 이런 폐렴도 그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쳐지고 어둠도 물러가고 환경적으로도 물론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찰에 들어가면 즐거울 때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는 또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믿는 사람이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의 그 영광이 있다고 그런 비전이 있죠.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나라 같이 맨날 고난만 주시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믿음 지킬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거든. 체질적으로 맨날 어려움 주시면은 그 믿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적으로도 맨날 그냥 그렇게 고난 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경에 항상 막히는 게 아니에요. 막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다니까요. 자, 그럼 열릴 때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즐거울 때가 있다. 열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라. 왜 열릴 때로 허락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즐거울 때가 즐거울 때가 아닌 거야. 이 즐거울 때는 주님께 나와 찬송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환경이 나름대로 뭐 풀리는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간섭 아래서 이게 다 열린 건데 감사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리고 더 그냥 자기 중심 쪽으로 자기 배를 위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또 고난할 때를 이렇게 허락하시는데요. 이런 즐거울 때가 사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허락하는 거는 역시 주님께 나오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회개하고 쉽게 돌아가기 원하는 거죠. 근데 환경의 열림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막 고난 속에서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가 잘 열리는 가운데서 거기서 또 이렇게 내 힘만 갖고는 아닌데 이게 뭔가 절대자가 계셔 하면서 좀 자기 어떤 힘으로만 된 게 아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복음이 들려와서 예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 왜 그걸 허락하셨느냐? 주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아니까 나에게 나와서 찬양하는 거야.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표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눠주면 우리는 함께 하면서 그 사랑을 알고서 그 사랑의 주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찬양이 신앙의 꽃이에요. 찬양이. 이번 주일에도 맞지만 예배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결국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찬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중요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건데 행한 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할 일, 그거를 전하는 거죠.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그 은혜가 기억되면서 내 속에서 막 감사가 막 기쁨이 올라오죠.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지. 찬양.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찬양하라고 꼭 그냥 소리 맞춰 노래하는 것만 찬양은 아니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찬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흥얼거리면 좋으면 막 흥얼거리는 거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로 흥얼거리면서 소리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죠. 예배 삶이죠. 예배의 꽃이라고 찬양이. 아주 그냥 요즘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찬양 은혜가 참 우리가 커요. 막 은혜 아래서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저도 요즘에 막 찬양을 더 하나님 이렇게 마음 막 하는데요. 찬양.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함께 지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려고 그러고 또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그 아들까지 내서 구원하신 거, 또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마음껏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막 그 사랑을 막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막 주님을 찬양할 수 안 하면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갖고 막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찬양받기 원하는 거예요. 영광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냥 우리에게 영광받기 원하셔. 그냥 찬송받기 원한다고 그냥 홀로 영광받기 원하세요. 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섬기면 막 그냥 시기 하신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냥 우리만 나만 사랑하기 원하고 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이렇게 사람을 높이고 뭐 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막 나를만 찬양하도록 이렇게 환경이 좋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좋으면은 큰 세상 사람처럼 더 그냥 내 배를 위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이 말씀을 딱 겼다가 이게 뭐지? 이걸 열렸네? 이렇게 환경이 열렸네?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요. 정말 주님과 교통한 사람이라면 환경이 열리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이 되면서 주님께 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그러니까 순경 때는 고난 때는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가 환경적으로 열릴 때 사실 찬송하라 그러면 이게 더 쉽지. 고난 때는 찬송보다는 이렇게 그냥 기도,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과 이렇게 음성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더 맞죠. 그래서 그 안에 딱 거하게 되면 교제 가운데서 그 인도함 따라 거하게 되면 바로 내 마음이 심령이 이제 열려갖고 또 찬양이 되죠. 물론 환경은 여전히 고난이어도. 그래서 이렇게 고난 중에 찬양하다 보면 또 환경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 열리면 그냥 그건 뭐 오늘 말씀 야 이거 주님 하셔 마음껏 막 찬양하는 거야. 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울 때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인정하면서 구원의 주님을 더 높이기 원하는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군요.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렸군요. 물론 어떨 땐 다치기도 하고 일체 비결 배우는 거예요. 주님 따랐더니 어떨 때는 또 핍박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또 칭찬받을 때가 있군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힐 때가 있고 또 열릴 때가 있군요.
하면서 열렸을 때 막 찬양을 하면서 또 그 너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일들이 잘 풀리면요, 우리 연약합니다.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또 내가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또 그냥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알 수 없어. 육신의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몇 번 돌고 돌면 안단 말이에요. 이제 고난. 그럼 또 고난. 그 환경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기도. 주님께 나가야지. 내 안에 계신데 뭐 주님이.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지. 주의 음성 듣는 시간 갖고. 그럼 금방 또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주님 인도함 따라 살다 보면 또 이제 이게 또 환경이 열릴 때가 있어. 그럼 본격적으로 이거 뭐 주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궁극적인 뜻이다. 구원해 주님 찬양. 너 주님. 이게 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하려고 노력할 거 없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다가 나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가 쉽죠. 하나님이 다 이거 나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니까 더 주님께 나오라는 거니까 더 주님께 나가. 그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물어봐. 영락없이 주님이 또 지시가 오죠. 그럼 그 안에 거해. 그럼 심령은 이미 하나님 나라 환경을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 심령으로 이렇게 이제 거하다가 또 하나님 또 환경도 어려울 때 있어. 그럼 뭐 마음껏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고난 또 이런 즐거움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으로 탈출하고 즐거움에서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고난 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받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진리로 여러분들 임해봐요. 고난 때도 있고 이제 순경 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답인데 그 주님께 나가서 이기는 비결을 깨달아 봐요. 너무 자유하죠. 안 그래요?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참 낭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또 일 잘 풀린다고 교만 떨면서 저렇게 그냥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배 튕기면서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뻐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의외로 우한폐렴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잠도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병이 막 생기더라고. 심리적으로 그냥 우한폐렴도 안 걸렸는데 막 기침 잠깐 하면 이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갑자기 수임이 막 안 넘어가는 것 같고 막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좀 그런 게 있어. 이 사람이라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고난 때야 이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때가 있고 또 즐거울 때가 있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될 것 같아. 이게 뭐 우리가 3월달만 있으면 끝나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까지 걱정 안 줘. 이게 좀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런 건데 우리는 물론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병 때도 있지만 이제 아닌 때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막 여기서 탈출하려 한다고 연명이 갑자기 뭐 없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좋은 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한다고 또 좋은 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린 또 그냥 그렇잖아요. 또 뭐가 잘 되면요 미리 걱정해. 이거 이제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되면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면 또 어떡하지? 이거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잘 되면 잘 되는 점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염려할 거 없이 오늘 말씀 하나님께만 나가면 돼.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되고 믿는 사람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길 기억하면서 고난 때는 더 주의 길을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하는 자리에 또 지금 이제 순경이라면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 걸 알고 그냥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신 목적 따라 마음껏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를 쓰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항상 저들도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